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지금부터 말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개입돼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있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자로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보여주시죠.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1945년도에 독립을 했죠. 5월달에 독립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8월달에 독립을 했고 없던 나라가 생겼어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하면서 말도 많이 잃어버렸죠.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2000년 전 그 이전의 그 말들을 회복해서 쓰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는 앞부분은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앞부분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해가지고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죠? 칭의, 성화, 그죠? 6장부터 성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8장까지 그죠? 구원의 확신, 또 영원한 주님의 보호, 완전한 구원의 확신. 그래서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12장부터는 뭐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했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들이 우리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거절했죠. 거절.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 거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못 박는 거다 하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런 뻔뻔한 담대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참 말대로 됐어요.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근래까지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 부분에서. 그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럼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셨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네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거다. 네 후손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당사자인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죄를 자기들에게 다 돌려둬 이래가지고, 그죠? 그 죄값을 받고 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 주님의 그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포도원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원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주인이 그 포도원을 세를 놓았어요. 근데 이 세 받은 자들이 그 종들이 세 받으러 가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진짜 내 아들은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받아줄 거다 하고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그 비유가.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주님께 했죠. 주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뭐 이런 것, 또 이스라엘이 복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끝나버렸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방인의 때고, 그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모든 복은 교회가 물려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우리 11장 1절에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더 강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충실히 많이 지키죠.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나에게 좀 손해가 되면 잘라버리죠. 변합니다, 그죠? 또 부모가 자녀 간에도 그러세요, 사실은. 아빠가 그죠? 자녀들한테 이번에 일요일이 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갈 거야. 약속할게. 했는데 하필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잡혔고 이것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빠서 잊어버리고 안 지켰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 상심하고 막 그죠? 엄마 아빠는 못 믿을 사람이야. 근데 사실 맞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죠? 민수기 23장 19절 꼭 외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약속 지킨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예로 자신을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그죠? 봐라. 나같이 못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도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그 우리 22장 3절부터 5절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앞에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알면서 보면 재밌겠죠.
22장 3절부터 5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스데반 죽일 때 살인자죠.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택했어요. 이 바울도 봐라, 이스라엘 하나님 안 버려. 나를 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에게 은혜가 있었어. 나를 불렀어. 그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다시 로마서 11장 오면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그렇죠? 5절 볼게요.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5절과 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예화를 엘리야 시대의 예화를 들죠. 11개에 나온 엘리야.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 선지자였는데 그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 국가로 변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 막 이상한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생겨가지고 원래 하나님 믿던 나라였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런 가짜 그죠? 무당들이 850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 국가가 되니까 이 엘리야가 그죠? 대결을 요청한 거죠. 진짜 850명 무당하고 내하고 대결해서 진짜 신이 누군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죠? 자, 먼저 너희들이 너희 신을 불러라. 그래서 너희 신이 응답하는 것을 보자. 그래서 이 850명 그죠? 우상 숭배자들이 막 무당을 어떻게 합니까? 구슬을 하고 막 춤을 추고 심지어 그죠? 막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막.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불을 내리든 물을 내리든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그 신 조른 모이다. 조롱하죠. 엘리야가. 많이 졸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래서 막 그 제단을 나무 제단에 물을 확 부어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싹 다 타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여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합 왕 때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 왕비 그죠? 이세벨이 그 무당의 총수예요. 그래서 이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고 엘리야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니까 엘리야가 또 그 하나님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날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죠?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까? 다 우상 숭배 나라가 되고 다 하나님을 떠났고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 그렇대요. 절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여러분 이
이 남은 자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가 아니에요. 그죠? 남은 자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지금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달에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요, 1명, 2명 이렇게 늘어가지고 지금은 수십만이 믿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까? 그죠? 왜? 우리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절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방인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한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 믿는 유대인을 뭐라고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이 손에 꼽을 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과격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옛날에 그 AD 70년이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예언을, 그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 믿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듣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배신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했어요. 지금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폭탄 테러합니다. 심지어 그 도시락 폭탄을 갖다 배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어떤 가정에 터져가지고 애가 막, 그죠? 죽고 다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그 정도로 싫어해요. 미워하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방인에게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경륜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복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더 빨리 복음이, 그죠? 전파됐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죠?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참 감사가 됩니다. 바울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끝까지
주님이 예언한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믿죠. 뭡니까? 우리가 휴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들이 유대인과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말고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종교, 세상 모든 나라들, 공산주의든 뭐든 다 평화협정을 맺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기에 다시 유대인 제사가 드려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반의 평화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또 3년 반의 환란,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때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죠? 옛날에 이 지구가 한꺼번에 망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핵무기가 이 지구를 수십 번 망하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 무기들이 넘쳐나요. 근데 그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 아니면 그런 전쟁을 볼 데가 없어요. 물론 뭐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 중동은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불만 다니면 터져버릴 그런 곳, 그죠?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바로 우리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게 한다.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복의 약속은 바로 이방인이 다 취한 거야. 이게 언약주의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복은 우리 교회가 다 받은 거야.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기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뭐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이거 바울은 이 접붙임 이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뭐하나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죠 우리 접붙임 할 때 저도 잘 모르지만
열매 맺는 포도를 예를 들면 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죠. 자, 사과나무에 포도를 맺게 하려면 사과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포도 가지를 거기다 끼우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죠? 사과의 뿌리 양분의 뿌리를 받아서 포도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 이런 게 접붙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참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이제 이 농사를 아는 사람이 이 바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끼워야 이 제대로 된 배가 열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농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 그죠? 진짜 뿌리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이 참감람나무 뽑아버리고 참감람나무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우리 돌감람나무인 버림받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뭐 농사 뭐 법을 뭐 알고 모르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로 바울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젖붙이면은 바로 참감람나무 뿌리가 있고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덧붙여졌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진짜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에 덧붙여진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뿌리 참감람나무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 미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4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뿌리에서 우리가 잘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뿌리에 연결됐다 이 말이죠.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죠? 진짜 좋은 배가 열리는 감람나무 이 뿌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뿌리,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잘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돌감람나무가 덧붙여졌는데 하물며 이 잘려진 이 뿌리, 이 가지, 이 참감람나무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도 이렇게 억지로 붙여놓으면 붙는데 원래 가지 원래 그죠? 이렇게 성형할 때 자기 피부로 하면 잘 붙는다고 하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 피부 갖다 놓으면 우리 성형할 때 이거 부작용이 많이 나겠죠. 근데 자기 피부로 자기 몸에 붙이면 얼마나 그죠? 자기 몸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렸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우리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그죠? 잠시 원가지가 잘려 나가고 그죠? 돌감람나무 그 뿌리가 가지가 덧붙임 받았지만 다시 원가지들도 어떻게 해요? 잠시 우둔하게 되었지만 회복될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금 로마 교회가 같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거든요. 로마 교회가 지금 이때의 로마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회복될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난, 그죠? 우리의 식견,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받아들여지는, 끝내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고 이방인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다 이 모든 땅끝까지 복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의 21장의 혼인잔치,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그죠? 아무나 데려와. 그 원래 초청받던 사람들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피의 예복을 입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이 했던 그 약속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페이지 19페이지. 창세기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때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그죠? 쪼개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건너뛰게 하면 그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와 나 약속이다. 자, 저기 고기를 딱 이렇게 갈라놓고 앞뒤로 건너가면서 약속 꼭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어.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을 거야. 이거 생명을 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18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줬다. 근데 이게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직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물론 그죠 우리 혼인잔치 할 때 그 창암 초청장을 거부한 사람들이 핑계가 뭡니까? 자기 사업하러 그죠? 장사하러 뭐 자기 농사 지으러 뭐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업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면 믿음, 소망은 안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소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부터 물론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영원한 회복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그 첫 창조 에덴 동산 그거 말고 그죠? 그대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의 그 약속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할 그 소망,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것에 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무관해로 막 믿어하고 막 그죠? 억지로 끌고 온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고, 더 환대하고, 더 안아주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소망 우리가 이 교회가 구미새 운동교회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 온 이스라엘에 우리도 포함되죠. 그죠? 온 이스라엘 안에 진짜 참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절대 어리석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은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방인의 때를 또 끝까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나에게까지 구원이 임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처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소망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